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평화의 언약,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우리 아론의 손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아론의 손자. 우리 아론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초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비느하스의 할아버지는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2대 제사장인 엘르아살입니다. 우리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등극하고서 언제 남은 주전 1445년 1월에 성막 준공신과 제사장 침식을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는 휘장 안에서 하나님이 죽이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는 사건인데, 아론의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입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이 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2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뢰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그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받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받느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무엇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는 언약이 바로 평화의 언약.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샬롬, 에이레네 이런 말이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살롬, 에이레네는 뭐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는,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의 평안, 희열의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인데, 오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된 데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서 깔려 있느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전 BC 1446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나고, 유월절 저녁을 지나고서 다음날 띠를 두르고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서는 지팡이를 잡고 떠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바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가데스바네아, 다시 말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모든 것을 받고 성전 지금까지 받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수도 놓고 한 7, 8개월 걸려서 성전을 짓고 완공하는 날이 1445년 1월 1일이 바로 레이기 이야기예요. 성막 준공식과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과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의 취임식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것이 1445년 1월 달의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38년간 바람강야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바람강야에서 거주하는 그들은 38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바람강야에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자, 38년 동안은 뭐 했냐면은 민수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붉은 송아지 재루다가 정결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죽이기로 약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날짜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70에서 한 100명 정도는 죽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 집안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전부 부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3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뭐 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우슬초에 묻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이 바람광야의 삶은 거의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여기에는 뭐 전쟁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것도 없어요. 죽음의 가정에서 정결 예식밖에 없는 것이 38년의 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장례 행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그리고서는 이 정결 예식이 끝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들이 무리바를 거쳐서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딤. 자, 시딤이라는 곳은 뭐죠? 아카시아 나무. 시딤나무. 다시 말해서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를 시딤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딤에 이제 거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가 있어지냐면은 우리 시딤이라는 이곳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제 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 보면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냐면은 성경은 민수기나 이런 곳에서는요. 이걸 뭐가 많았냐면 뭐라 하냐면 웅덩이. 다시 말해서 수렁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많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벨시딤이라는 곳이나 동일한 지역으로 여기 나타나는데 이곳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미디안 오족속이라는 족속이 납니다. 미디안 오족속. 미디안 오족속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오족속의 왕들이 이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민수기 3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5 왕이 나오고 5왕, 오족속 5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전에 이제 있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발람. 그리고 누가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모압 왕. 자, 우리 여기 민수기 아마 22장인가요? 22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은 그 발락 왕이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 것이 뭐냐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모압이 심히 두려우니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오죠. 저주를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했어요.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나 못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들과 더 많은 보물들을 싣고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인지 주겠다. 어떠한 자리를 요구하더라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로 오게 되지요. 거기 오는 사건은 제가 또 한 번도 얘기했지만은 나귀를 타고 빨리 가는 마음에 나귀가 담벼락이 있고 배울가가 있는 도랑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데 나귀가 멈췄으니까 야, 이 나귀야 빨리 가라 막 때리는 사건 나오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간 발람은 이제 발락 왕에게 가서 3번의 제사를 지내지만 다 실패합니다. 3번의 제사를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발락 왕이 아니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출현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항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아니 지금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지금 모압이 패망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또 재물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면은 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발람이 그걸 놓치겠어요? 아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미인계를 두게 됩니다. 미인계가 바로 미디안 오족속을 통해서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이 예쁜 여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그 미인계의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수르의 딸, 미디안의 오족 속의 5왕령 중에 하나인 수르의 딸 고스비예요.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바알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와서 꼬십니다. 여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 이 신당에 가서 우리 같이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떡도 줄 것이고 당신들 그리고 또 뭐 또 여인들의 동침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어디로 이 바알볼에게 가서 경배하면서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바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면은 이 모압의 신들에게 바친 재물도 나눠 먹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인계에 발람이 쳐놓은 미인계에 의해서 타락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진 것이 뭡니까?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뭐 했다? 행음하였다. 누가 쳐놓은, 발람이 쳐놓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죄로다가 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피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거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했던 그 바알에게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목매다 달아라. 근데 그 목매다라 다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었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자, 민수기 25장 9절에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 뭐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죽인 사람이 24,000명이. 근데 24,000명이나 죽였는데 우리 이것이 신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신약의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음하지 말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행음하지 말자. 그러면 갭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24,000명? 23,000명. 그러면 1,000명은 뭡니까? 1,000명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인다면 그 어마어마할 거예요. 말 그대로 10명, 100, 몇십 명만 해도 외웠어요. 온 동네가 다 시체 덩어리 같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1,000명이나 되는 그들이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2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 치신자로 죽었으니 장래가 뭐 엄청나죠.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울음바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막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물론 회개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한 남자는 누구냐? 15절에 보면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근데 그는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살루의 아들 시므이와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은 누구예요? 미디안 여인은 수르의 딸 고스비는 미인계의 수장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주예요, 공주. 그러면 공주가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족장급이 된 지도자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유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자를 바알 신전에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서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수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창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쫓아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기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 그 장막에 둘이, 그럼 장막에 둘이 뭐 했겠어요? 둘이 좋아 죽겠죠. 창을 가지고 찔렀더니 두 남녀의 배를 꿰뚫었다. 꿰뚫어서 죽으니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더라.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연병을 그치셨다. 연병을 그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나를 위한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질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내 질투를 잠재웠다. 내 질투를 대신하여. 누가? 비느하스가. 그러니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뭐라 하냐면 너가 내 질투를 대신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라.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것은 어떠한 자에게 주느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자는, 평화의 언약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오늘 여기 보니까 족장이라, 저기 지도자라는, 한 족속의 지도자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이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는 누구냐면 우리 저기 다윗 왕 때에 시므리가 족장이면서도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향락에 취해서, 여인에 취해서, 그리고 맛있는 우상의 떡에 취해서 행음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비느하스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비느하스는 이 사건으로 우리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냐면, 자,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그러한 뜻하는, 뱀을 뜻하는, 우리 보면 나하스, 그 다음에 입,
마우스라 알죠? 입에. 이걸 합성어예요. 뱀의 입, 노스의 입. 다시 말해서 강인하다라는 얘기죠. 뱀의 입이 뭐예요? 한번 물으면, 예? 딱 물으면은요, 잘 안 떨어져요. 강하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느냐? 의분을 참지 아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의분을 가진 자. 제가 아마 의분을 가진 자를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그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가니까 기도원이 그 밀을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혼자 타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된 하나님,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할례받지 못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의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원아, 내 용사여, 내 힘을 가지고 너 나가서 싸워라. 내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요, 의분을 가진 자예요. 의분은 내가 분노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의분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원에게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의분을 가진 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의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세계사를 보면은 세계사 속에서요, 의분을 가진 자들이 결코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정의는 결코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므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족장급이 되네. 족장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 지도자가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도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므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불의를 보고 의분을 가진 사건이고, 시므리는 불의 속에서 무엇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건. 우리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보죠. 사회 속에서도 많이 보고, 정치 속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수선한 그때에 자기만을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므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 의해서? 의분을 가진 자,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창으로 꿰뚫려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분을 가진 자,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준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제 있는데, 정복이에요, 정복. 자, 시므리는 자기 향락을 위해서 죽었지만은 비느하스는 이제 뭐를 하게 되느냐?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분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을 가진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분을 가진 자에게 주는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자는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느하스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면 비느하스는 이 사건 뒤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저기 민수기 1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디안 오죽숙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미디안 오죽숙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디안 오죽숙을 멸하려고 왜? 24,000명이나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 연병을 돌게 하고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랬던 계획을 세웠던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의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다 무찌르고 그러한 자들을 쳐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면요, 언젠가는 그 백성을 위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는 자에 의해서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보복하게 되고 그리고 정의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비느하스가 이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자, 연병에 죽은 자는 얼마예요? 24,000명이에요. 근데 12,000명을 가지고 이제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데리고서 전쟁을 하러 미디안 오죽숙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백성들의 무리를 만들어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인원을 통하여 불의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비느하스가 이제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도다. 자, 1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오직숙을 치는데 미디안의 5왕과 누구? 흉계를 꾸민 발람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물 탐욕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끔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끔 했던 발람을요, 칼로 쳐 죽였더라. 심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합니다. 우리 그래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뭐 진정 놓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는 건축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특히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정해 보면 교회가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면요, 동네에서 진정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엔 꼭 주동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 주동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줄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한 번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짓는데 교회 주변에 한 10몇 집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짓게 진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진정을 하려니까 합의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간에서 합의를 보라고 하니까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돈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주동자인 사람에게는 2배를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러기선 교회는 젖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집에 한여름에 강도가 들었어요. 부부가 죽고 딸이 죽고 아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아들 하나만 살아남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끔 유혹하거나 그런 길을 넣는 유혹의 길을 넣는 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의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미디안 왕과 발람 선지자를 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느하스는 이 사건으로서 자신의 아버지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럼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영원한 언약을 이제 주셨죠.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분노할 줄 아는 자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비느하스를 세워서 미디안 우두성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했던 발람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많은 요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애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 내어 쫓으라. 여러분 악한 자를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우리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한지 몰라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과 하친을 하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며느리로 잡으러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호람, 다시 말해서 아합의 이제 아들들인 여호람이 왕일 때에 여호람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뭐라고 하냐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쟁에 기이 참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의 왕의 왕족인 여호람과 전쟁을 나가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해요? 이 사건 이후로 모압과 암몬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러한 풍경등과 같은 그 시기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가서 회중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너는 나가서 싸우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승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와서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을 불의의 사람과 교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을 갖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비느하스는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 후에도 그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지요. 그가 제단을 쌓을 때에 그것을 만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끔 했던 사건도 비느하스가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기뻐하시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화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얻은 자 되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의분이라는 거. 의를 위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불의를 보고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불의의 재물을 탐했던 여러분 발람이나 또한 누가 있어요? 아간도 있어요. 아간도 불의의 재물을 탐했다가 악을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요. 나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내다가 나만 장군에게서 그 나병이 그대로 걸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불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가지고 나를 시험케 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